자,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보았습니다. 한번 좀 떠올려 보시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뭐 군사가 많아야 했습니까? 아니면 좋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했나요? 그렇죠.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뭐였죠? 왜 그 땅 왜 주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정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그게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율법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땅 정복 다 끝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어떤 주제가 이어진다 그랬어요? 순종의 주제가 끝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언약을 깨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하는 그 많은 왕들이 있죠. 그 왕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반역의 세월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반역을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적 저주가 발동이 됩니다. 이 언약적 저주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얹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에 그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을 상실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섬기면서 자기네들 배만 불리면서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시는 거 그게 언약적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저주가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왕정시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사람들을 다 다른 땅으로 끌고 간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뭐 선택하셨네 어떤 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왕이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조상 다윗 왕에게는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이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새로운 왕이 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원한 왕국으로 다시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언약대로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신실하심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실 것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궁극적인 그 그림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어진다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의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국가와 그 나라를 세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비밀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감춰놓으셨던 비밀이,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던 나라와 왕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 성경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왜 여기서는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저기서는 엉뚱한 말을 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어떤 그 구걸하는 사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이걸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누가복음 거의 가장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였어요. 부활하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 민족주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네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조차도 계속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한탄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하시고 한탄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계시가 뜨문뜨문 나오거든요. 뜨문뜨문 나와요. 근데 이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계시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 민족주의적인 구원,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나오는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이후예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 충만케 된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왕이시다라는 복음을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왕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세요.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녀였어요. 근데 이 요셉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 그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자손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언약이 어떤 거였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온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건데 이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 일반적인 그 부부지간의 육체적 결합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처녀인 상태였는데 그 자궁 안에 아기를 창조하십니다. 그 마리아가 이 요셉하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기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요셉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회법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다니. 이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요, 처녀의 자궁 안에다가 한 아기를 창조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도 이 일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는 바로 그 다윗 언약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마리아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까지 게 뭐라고 나를 통해서 왕이 나신단 말인가? 그리고 요셉과의 결혼 관계 속에서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말 임신하게 되면은 약혼자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간음죄로 오해받기 십상인데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정말 이 한순간에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우면서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게 닥칠 일이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질문들과 걱정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니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38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천사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마리아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야기를 누구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던 차에 천사가 한 말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36절에 보면은 천사가 쭉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리아가 이제 떠올릴 때에 그러면은 나한테 있을 일하고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이 범상치 않은 일하고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면 뭔가 이제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가서 만나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마자 엘리사벳 이 뱃속에 있었던 6개월 된 태아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이 아기가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갓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41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엘리사벳이. 자, 근데 이 뒤에 이제 뭐라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마리아가 안녕하세요 인사밖에 안 했죠. 무난 인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엘리사벳이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알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예언으로 다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했죠. 내 주의 어머니라 그랬죠.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배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금 갓 잉태했다니까요, 지금. 근데 딱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임신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아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 구원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굉장히 황송해하고 있죠. 굉장히 황송해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뵙게 된 것만 해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결단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먼저 엘리사벳에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만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의 윤곽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을 보내시고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왕을 위해서 봉사할 사역자를 또 보내신 거예요. 자, 이 큰 그림을 마리아가 보고 나서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이제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마리아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시면서 이거는 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걸 말하는 거고,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죄에서 뭐 구하실 그 사역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바로 점프해 가지고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시면 안 돼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물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 알죠. 그 다음에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사실 이게 마리아도 이 어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찬가를 부르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그 의미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찬가의 1차적인 의미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왜 찬양하고 왜 기뻐하느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여종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비천한데 그거를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비천하다고 얘기하는가? 이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비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로는 이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뭔가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일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은 51절부터 나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건 뭐예요? 높은 자들을 낮추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낮추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이거는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얘기고,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또 높은 자를 낮추신다는 얘기고, 이거 뭐냐면은 거의 이거 사회 전복이에요. 기존에 그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이 질서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뒤엎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 사회 전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압제자 로마 제국을 격파하고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자기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자기도
복받은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8절에 보면 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마리아의 찬양 중에서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거.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 큰 일이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원래 나와요. 구약 성경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켜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출애굽 사건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민족적인 구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여기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할 때에도 이건 민족적인 구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 큰 일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는 메갈레이오스라는 단어 써요. 메갈레이오스. 그 메가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기 메가 커피 많이 주잖아요. 크다 해가지고 메가 커피잖아요, 그죠? 메가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메갈레이오스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할 때에도 메갈레이오스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 두시고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이거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뭐라고 방언으로, 이 방언이란 게 외국어예요. 이 여러 곳의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그 오순절 세기 위에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기저기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와글와글 하는 소리 중에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이방 나라의 말로도 복음이 들려지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 원래 여기 살던데 거기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서 그 큰 일이 나왔죠. 이게 메갈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오고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여기서 한 번 나온 게 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일부러 책 2군데 배치하면서 2개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우 강력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그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메갈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복음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사건에서 이 단어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왜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배치를 해놨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신 그 일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죠. 하지만 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이 아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이 찬양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마리아의 창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어떤 왕이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의 찬양을 듣고 읽고 또 자기들의 입으로 노래하면서 마리아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궁극적인 의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었고 악한 로마 제국에 동화되지 않을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이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이 엘리사벳의 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이잖아요. 그 10개월. 그 10개월 동안에 아주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일하고 있던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남편에게 천사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그 엘리사벳의 남편,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67절에 보면은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또 쭈루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매우 많은 빈도로 일어난 거죠.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사실을 그 초기 교회가 알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심을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 복음서의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갈레이오스,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적극적이신 이유는 이 일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해요.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큰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이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언약에 헌신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도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헌신이죠. 그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헌신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헌신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복음서를 처음 듣고 읽었던 초기 교회 우리 선배들처럼 힘든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힘든 세상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든 죄와 불의를 벌하시고 정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좇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통에서 오시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큰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또 저희가 때로는 욕심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또 이 세상에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정의롭고 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나라가 저희에게도 큰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에 저 개인에게 주신 그 구원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큰 맥락을 저희들이 볼 줄 아는 그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